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에 넘쳐 흘러서 마른 과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라비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 마음속에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그 길은 너무 두렵습니다. 또는 하나님은 믿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불확실해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순종은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은 아직은 너무 부족하고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나의 감정과 상황은 그 뜻을 따르기에는 너무 약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그런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시작된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불완전하고 어그러진 시작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이 야곱을 붙드시고 또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27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모두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에서는 자신을 속인 동생에 대한 그 분노가 너무나도 커서 기어이 동생을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리브가는 이러한 에서의 혼잣말을 듣고 야곱에게 에서의 분노를 알리면서 도망가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야곱에게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해서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라반의 집에 머무르라고 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리브가는 남편인 이삭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할까 염려된다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도피를 정당화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삭은 야곱을 떠나보내기 전에 축복하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장면이 1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아멘. 이삭은 아들 야곱이 혼인을 할 때 믿음의 혼인 원칙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도록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다른 가나안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으로 아내를 얻으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부모로서는 적절한 영적인 판단이고 또 신앙적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삭은 초기에는 에서를 언약의 계승자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휘몰아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나가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야곱을 계승자로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입니다. 비록 이삭이 에서를 선호하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육체적인 시력 상실과 영적인 어두움으로 인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본문은 이삭의 계획을 가로막고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이 굳건히 서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단순히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구체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다 같이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2절에서 이삭은 야곱에게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명령합니다. 평범한 결혼 지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야곱에게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굉장히 두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이미 형 에사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쳐야 하는 입장인 야곱에게 이 명령은 현실적인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외로움이 섞인 굉장히 낯선 여정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순종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순종은 결정적으로 우리의 감정이 안전하거나 또 우리의 생각과 계산이 다 끝난 다음에 가능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두려움을 안고서도 하나님과 부모의 명령 앞에 한 걸음을 내딛는 행위가 순종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순종했던 사람 가운데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지명한 땅에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던, 가장 완전한 순종을 보여줬던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이유를 따지지 않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엔 얼마나 깊은 두려움과 내적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 언약의 상징인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명령은 당시에는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죠. 조금 뒤에 나오는 인물이지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인물인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명령을 하라고 그 명령을 주셨을 때에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 번 거절하고 또 두려워했죠.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아가서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출발은 완전하지 못했고 동기에는 두려움과 또 인간적인 계산들도 많이 섞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의 여정을 통해서 야곱을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가셨고 이것이 형 에서와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두려움이 있다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도 시작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삭은 이제 길을 떠나야 하는 야곱에게 당부할 것들을 당부한 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로서 선언합니다. 3,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력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이 받은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축복과 내용상에서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표현과 대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유사한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축복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가장 크게는 큰 민족, 여러 족속들을 이루이라는 이 축복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이삭이 받았던 축복처럼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언약의 기본적인 내용과 유사하고 또 그 자손 말고 그 다음으로는 내 자손들이 거류한 땅, 그 땅의 축복 이 포함됨으로써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언약을 받았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경우에는 이삭이라는 부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된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다르죠. 아직 공식적인 하나님의 그 계시가 오기 전 부모로부터 대신 축복을 받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앞으로 야곱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는 장면을 기대하게 됩니다. 축복의 예고편과 같은 것이죠. 한편으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즉 엘샤다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는데요. 이 칭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강조할 때 사용되었던 호칭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는 호칭이었죠. 이 호칭으로 야곱을 축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너의 삶을 통해 언약을 성취해 가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면서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마지막 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야곱은 이삭의 명령에 따라서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으로 장작 800km에서 900km 가까이 되는 여정을 떠나 이르렀습니다. 야곱의 순종은 그의 믿음이 굉장히 시험받는 순간이었고, 그런데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삶 속에서 펼쳐지게 되었죠.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와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뜻을 계승할 사람을 하나님은 친히 세워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또 그 축복은 자동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갔죠. 야곱은 속임으로 축복을 얻어냈지만 진정한 언약의 길은, 그 축복을 받은 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밧단 아람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도 바른 동기로 시작하지 못했고, 야곱 본인도 결점이 굉장히 많았고, 또 미래도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고 또 축복이 실현되었지요. 성경에서는 이처럼 두려움을 안고 순종의 길을 선택한 이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최고본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에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종의 길을 보여주신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지금 두렵고 낯선 순종의 길 앞에 서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엔 너무 부족하고 또 너무 연약하다고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처럼, 야곱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낯선 길일지라도 또 두려운 길일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순종의 여정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는 두려움 속에서도 나의 감정보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둘째로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소서. 셋째로 공동체 유년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에 섬김의 기쁨을 부어주시고
영적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는 분이시요 또 길을 막으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축복을 또한 계승하시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또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넘칠지라도 주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에 결정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유년부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참여자들과 또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주님 다시 한번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는 귀한 유년부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